교회의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원리, 교회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데, 앞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짧으면 3개월이고 길면 6개월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엄청난 박해 때문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만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는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넘어서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소문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니면서 저 교회, 저 성도들 대단하다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낼 정도로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단번에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인데, 가장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그들이 듣고 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디모데를 그들이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주를 본받아 보자,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한 바울을 한번 우리도 닮아보자 애를 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 나보다 한 걸음 혹은 반 걸음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한번 신앙의 본을 한번 보여주자라고 그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 결과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영향력 있는 교회, 소문난 교회로 변화시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아니하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줘야 될 위치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순간부터 나는 자녀들을 책임지고 보호해 줄 의무가 주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의무,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모델이 될 만한, 본을 보일 만한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보다 한 걸음 반 걸음 뒤에 있는 그들도 성장하게 되고, 그러한 변화와 그런 성장이 결과적으로 교회의 토양을 좋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족 공동체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영혼을 맡기실 것이고 어느 교회를 통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기초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영적인 토양이 기름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영혼을 보내시고 영혼을 맡기시고 그런 교회에게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여야 될 첫 번째 모습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권리 포기였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성도의 신앙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그 권리마저 기꺼이 포기하겠다.
정말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권리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은 실제 누려도 되는 많은 권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포기했죠. 오늘 말씀대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그들에게 소위 얻어먹을 수 있었고 잠자리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행여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시험이 될까 봐 나는 그 이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최선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볼 때의 본이 되었고 그것이 교회의 토양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애쓰고 속에서 번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내 영혼 성장하도록, 내 영혼 관리해주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드리고 나눌 때에 나도 성장할 것이고 교회도 성장해야 될 것이고 그 열매는 우리 모두가 따먹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형제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마땅한 자기 권리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영적인 붐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본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그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본을 보여줘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로 사람을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7절 중간에 보시면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순한 자가 되었다. 유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을 보시는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린 아이가 되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라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다칠세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부모의 애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다룹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상대방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의 기준에 맞추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린 아이가 되었습니다. 유모가 스스로 어린 아이의 자리에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나의 기준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 사람 기준에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유치한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그 대통령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손주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겠습니까? 자기 주변의 참모들을 대하듯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손주 앞에서 도리도리 깍꿍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를 하더라도 자기 어린 자녀를 대할 때는 학문적 이론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수준, 그 아이의 언어로 그 아이를 상대합니다. 유순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 수준에 맞춘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런 실제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고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든지 나타내려고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은 내가 상대하지만
또 다른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다시는 그 사람이 있는 모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질 것입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이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 따라요. 겸손. 겸손의 옷을 입어라. 우리 겸손하면 저 못해요, 이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나의 의를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스스로는 가망 없음을 인정하시고, 나의 죄성 가득함을 인정하시면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한 사람이고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죠. 또 하나는 실제 문제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정신일 것인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며 상대방을 존중하게 여겨주는 태도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이 아무리 나보다 배우지 못했고, 아무리 나보다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지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고 그 사람 말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각 틀렸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함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아주 중요한 본보기고, 그런 겸손함이 가득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기름진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9시 예배 때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 이런 재료를 넣는데, 분명히 그 순간은 설탕을 넣을 타이밍인데 누가 모르고 소금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금을 치면 어떡하냐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중에 수선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방에 들어오지 않고 다시는 그 사람과 상대하고 싶어지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좀 짜면 어떻습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맞고 아무리 그가 틀려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배움이 많고 지식이 많은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 옆에는 여러분 사람 모이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유모처럼 스스로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아요. 다 알지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일부러 어리숙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왜? 나랑 비슷하니까. 나도 모르는데 저 사람도 모르네?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곁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실력이 있지만 그 실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 경험이 많지만 그 경험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 지식 풍부하지만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주 간혹이지만 어떤 교회에 가보면 교회가 자기 자랑하는 경연장이 돼버린 그런 공동체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신비한 체험, 영적인 체험, 은사마저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막 자랑을 합니다. 너는 그런 은사 없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에 보시면 각가지 은사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도 은사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은사가 많은 교회인데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되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13장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많은 은사가 있어도 소용없다. 천사의 방언을 말해도 그 사랑 없으면 의미 없다. 네 목숨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은사 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 있는데 너는 이런 은사 없지? 없지?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적인 체험도, 영적인 지식도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부흥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쉽게 말해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시면 안 돼요 했더니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실 것이지 은사 보여지는 것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조금 은사 가지고 단에서도 은사 여러분 결과적으로 은사로 사람을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경의 지식을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삶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그 자랑은 대부분 그 말씀에 잣대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죠. 정말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고 우리 딸이 이렇게 했고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해줬고 뭐를 선물해 줬고, 여러분 물론 귀하죠. 자랑하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마저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아들을 자랑하고 내 손주를 자랑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아들이 짐이고 부담이고 상처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랑을 들을 때 그 사람은 마음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 자랑대로 하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그랬대요. 손주 자랑 한번 하려면 3만 원 내놓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떤 분이 내가 그냥 3만 원 딱 내놓고 자랑 한번 하겠다고.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지식 자랑, 내 경험 자랑, 회의 한번 해보면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냅니다. 얼마나 귀한 의견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는 의견인데 그것이 무시당합니다. 자기 지식 자랑하는 것이죠. 다시는 그 자리에 오고 싶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 다 서민들인데 막 돈도 얼마 있지도 않으면서 돈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의 토양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 몸에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다. 어떤 흔적입니까? 영광 아니에요. 매맞은 흔적이에요. 고문당하는 흔적이에요. 나는 그것만 있고 나는 그것이 자랑이고,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마땅히 주어진 권리마저 포기했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다. 사람 앞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처럼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처럼 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조금 알고 조금 경험이 있어서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랬다고 순 자기 자랑할 것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우리가처럼 경험 없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런 재밌는 얘기 아시잖아요. 프랑스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으면 그림들이 쫙 있는데요, 다 보려면 몇 날 며칠 걸립니다.
가이드가 그림 하나하나 다니면서 소개를 하면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관객이 조금 미술 좀 공부했다고 가이드가 이 그림을 했더니 이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거 자랑하는 거죠. 김새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가서 이 그림 했더니 이 그림은 모네가 그린 그림이죠? 먼저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김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나의 신앙 연륜이 길고 내가 어떤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에게 나의 수준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유모처럼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진짜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그 세계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소위 3층 천, 하늘에 3층 천을 보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해봤자 오해만 받아요. 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 날카로운 그 경험이,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칼을 휘두르죠. 칼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근데 여러분, 칼이 칼집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다치게 합니다. 칼은 칼집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도 겸손의 옷을 덧입어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목숨까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내 목숨까지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를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 근데 감기에 걸렸습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지 않죠. 왜? 이 아이에게 영향이 미칠까 봐 견디는 것입니다. 출산하는 과정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 어머니들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잖아요. 다 집에서 애를 낳잖아요. 벗어놓은 고무신을 한 번 더 쳐다본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신어본답니다. 내가 이 고무신을 또 신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방에 가서 아이를 낳고,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이 땅에 내놓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마음을 쏟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까요? 우리도 죽어야 될까요? 그러지는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요.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누가 바라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봅니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다 그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라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교회를 사랑했던 분이라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목회자와 성도를 사랑했던 분이시라고.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정말 그저 그러고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정말 소중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값진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학교처럼 앉혀놓고 칠판에 써가면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줄 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하죠. 이렇게 유모처럼 이렇게 잘한다 그러면 간혹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제
할아버지 수염을 집어 뜯는,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는,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또 변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너희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했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했다. 여러분, 아버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엄히 다스렸다, 훈계했다, 욱박질렀다, 그런 표현일까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죠. 첫째는 권면입니다. 너희들에게 억지로 하지 않았다, 권면했다는 거예요. 권면이 뭘까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자라고. 너 혼자 가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길로 가자. 권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본을 보이면서 함께 그 삶을 살아내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른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말씀합니다. 위로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힘들고 지쳐있을 때 대부분은 어머니들이 위로해 주시죠. 큰 힘이지만 여러분, 어떨 때 아버지로부터 오는 위로함,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분을 내시고 화를 내고 혼내실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나를 염려하시고 나를 걱정하시고 나를 보듬으시고 위로해 주실 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마다 혼나는 아이들,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물론 때로는 꾸지람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은 경계했다고 말합니다. 경계가 뭘까요? 다 선 그어놓고 여기 넘어가면 안 돼가 아닙니다.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체험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과제입니다.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봐. 여러분,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해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아유 그럼 그렇지 뭘, 아니에요. 다시 해보세요. 그 과정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짐을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 이야기야, 목사님의 일이지 우리는 상관없어, 중직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 각 사람에게 우리 각자가 이루어야 될 일이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 영적인 분위기는, 그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촉매자가 필요합니다. 불쏘시게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들여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0대에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는데 내가 지금 50대에도 그대로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죠. 다른 모습으로, 나아진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가셔야 됩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일 것이고,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떤 모습일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이렇게 본을 보여라 고 삶 가운데 구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르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찬양하겠습니다.